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으셨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거기서라고 그러는데, 이 거기서라는 거는 네게브 땅에 있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게브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땅을 옮겨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랄로 불리었던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남쪽의 해안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곳으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주로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눌 창세기 20장 바로 앞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에 의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땅이 여러 가지 황폐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주변까지도 많은 영향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축들을 데리고 온 가족과 함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랄로 간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랄에 도착하고 나서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대요?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로마의 황제들을 통칭하는 시저라는 이름을 음역한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블레셋의 왕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문제입니까? 물론 아내를 뺏긴 것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미 25년 전 창세기 12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었고요. 거짓말과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런 실수를 할 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전체로 읽어본다면 오늘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 안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만큼, 그리고 집에서 그는 소수의 정예병들만을 데리고 5 연합궁의 왕들과 싸워 이길 만큼 용감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올 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25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는 것과 2번 실수하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정말로 사과하고 한 번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습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자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아내를 보호받았던 아브라함이 25년이나 지나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한 번 지었던 죄 다시는 안 지으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잘못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할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실수해 왔지만 앞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가 언제였지 돌아보니까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년 지난 거죠. 23년 정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할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고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5년이 지나고도 반복했다는 것은 우리같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반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면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허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내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 여러분, 죄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정말로 성자라고 불리워질 만큼 믿음 생활을 한 다음에도 내가 한 일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일까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알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인 겁니다. 인간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고 죄 덩어리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또 실수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것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되게 놀라고 실망했다고.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진짜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범해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나름 정직하게 전에 있었던 교회를 떠났던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목사님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도 좀 어려웠고 목사님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 와서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25년 전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랬겠죠. 25년이 지난 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오라비라 해다오. 나는 너를 누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죄를 못 이겨?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거짓말하는 것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는데 중독되냐?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죄에는 여러분 희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인간들이 다 죄로 관영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봤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서 그 아들들을 저주하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망시키셨어요?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다음 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대.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천사들조차도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롯이 막 애썼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이, 온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하는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정의와 도덕도 없고 정말로 다 죄인들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정직과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목사님 믿음만 갖고는 못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밖에 몰라서 그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차분히 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하죠. 90세가 넘은 여인을 왕이 반하여 취해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예쁘기는 정말 예뻤을 확률이 많았겠죠.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9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과 미모를 아름답게 지켜주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의 미모에 빠져 그녀를 진짜로 자기 아내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실수는 사실 생각보다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중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문에 보내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을 깨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실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범하는 작은 실수와 죄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온 집안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데려온 그 여인 유부녀다, 남편이 있다. 그리고 너 그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25년 전에
용서받았던 그 죄를 또 지고 있는 거죠. 그는 변하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그를 변함없이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고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을 사용하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일반적인 도덕적인 수준, 능력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크게 우리는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약하고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대에 그의 전성기를 맞아요. 의로운 민족을 살리고 싶은 의로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의 체력적으로 그의 여러 가지 생각 안에서 가장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 부르시지 않고 80이 된 노인의 나이에 그를 부르시죠. 왜요? 그때에만 그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가슴 아플 만한 연약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은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이 아브라함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25년이 지난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똑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고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자녀를 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또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낙오되지 않고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며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가끔 실수를 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도 이만큼 열심히 알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나를 살린 것 같고 내 기도가 나를 지켜준 것 같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리교회가 30년, 이제 창립 30년이 지나갔죠. 여기 우리 방원권 장로님 같이 30년 한결같이 지켜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섰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셨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허점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했다는 성도님들 안에도 수없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 투성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저는 국어 시간에 배운 말 중에 신압으로 미쁘다, 이거 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미쁘다가 뭐예요 여러분? 변함없고 믿음직스러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될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게 내 오라버리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는 누이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대요? 오라버니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를 친 사람은 내비두시고 하나님 왜 당한 나한테 이러십니까? 100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을, 이 사라를 가취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이 너무 바빠졌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라와 동침하고 사라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 막아줬던 거야. 네가 죄 짓지 못하도록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내 대단한 의지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일 거예요.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에 마약을 하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마약을 처음 접했나, 누구를 통해 접했나,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제가 눈에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나도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애들이 참 위험한 곳을 다녔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중학교 애들이 막 학교에서 마약을 권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죄 안 짓도록 지켜주셔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호기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경쟁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어디 가게 문방구 들어가서 조그만 거 뭐 하나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간이 조금해서 못하지? 그때 그러니까 이 도덕과 아무 상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48, 9이니까 여러분 한 40년 전에 얘기. 40년 조금 안 된 얘기, 중학교 때니까. 여러분, 제가 가갖고 더 큰 거 훔쳐갖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이러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자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만약에 누가 너는 쫄 보여가지고 마약 같은 거 못하겠지? 그럼 저는 중학교 때 무슨 얘기야? 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목회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약간 좀 아픈 얘기지만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러요. 내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갖고 어떡하다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 피게 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회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그렇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있는 거, 그나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나님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하나님이 아예 방법까지 알려. 너 그 아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 그 사람 누구래요? 선지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래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는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래요.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하시겠대요? 너를 죽일 것이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그저 거짓말하고 그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릅니다. 그리고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짧은 말에 유부녀인 아내를 왕이지만 빼앗았다는 것을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나라까지도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다는 건 그 사람의 도덕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그저 선입견과 편견이었을 뿐인 거죠. 도리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 나에게 큰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막 범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하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족보사를 따져보면 내 아내도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알고 범한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알고 보면 누이는 누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라도 어떻게 했으면 참 좋았을까요?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뭐해요? 핑계대고 남 탓합니다. 환경을 핑계대고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내 죄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에, 말에, 생각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조금 나에게 실수한 그 한마디가 미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지 않고 더 나쁘게 뒤에서 얼굴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의 길들을 막고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사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여러분 심지어 2차 가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세상에 누군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걸리고 나서도 그걸 피해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속은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유혹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다는 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보인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몇몇은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나 때문입니다. 목사님인 저도 저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남편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이 예수 믿음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죠?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보다 때로는 더 아름답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얘기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얘기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아내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양, 소, 종들도 주고요, 아내도 돌려보내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 아무데나 선택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16절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돼. 여러분, 위로금과 합의금을 아비멜렉이 줘요. 이 얘기는 내가 잘못했고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주었던 게 은 1000개였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을 줘요. 이 아비멜렉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에게 수치가 없다는 것들을 세상 안에서 공표해 줍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 없죠, 여러분. 아내만 데려가라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멀쩡하게 아내를 보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소와 양과 가축들을 주고 원하는 땅 어디든지 있게 하고 은을 1000개나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부자고 사랑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 아내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을 게 있어요. 뭐요?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이 죄 가운데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아비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으셨던 것. 아비멜렉이 아마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예쁘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집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여러분, 그 가문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주변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워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때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죠? 그에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내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심지어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알렌 레드패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돌이킴은 순간의 기적이지만 성도를 만드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과업은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을 주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을 칭해요, 여러분?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누구에게 준대요? 네 오라비한테 준다. 끝까지 한마디 하죠. 네 남편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 오라비에게 준다. 여러분,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웠던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좀 세상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죄 짓는 성도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기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어떤 교회도 이랬대요, 어떤 목사님도 이랬대요, 어떤 집사님도.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수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 앞에 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회복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술주정을 부리고 자녀를 저주하는 죄를 범했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모부를 속이면서 외삼촌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다윗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살인 교사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반복적으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수없는 실수, 죄악,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뭐라고 불러주세요? 선지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다 알게 되면 저것도 목사야 이럴 걸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제 아내조차도 목사가 이러면 되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목사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내 귀한 목회자라고, 내가 부른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반복적인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수없이 오랜 기간 믿어왔고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제자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내 탓이라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회개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